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가 점점 확산되고 있지만 그래서 뒤에서 예배 드리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에도 기어이 마스크를 쓰고 예배하시는 여러분을 볼 때에 우리 하나님 얼마나 또 기뻐하실까. 또 각자의 상황에 따라 각자의 처소에서 이러한 상황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열방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려운 것들을 묵상하지 말고 감사한 것들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가정에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함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고 힘들어지는 것을 묵상하고 우리의 입에 옮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술에는 감사와 하나님께 대한 기쁨을 날마다 고백하는 여러분의 복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20대 대통령 선거 대선이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 선거를 앞두고 성경의 여러 지도자들, 성경의 여러 왕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지도자를 통해 일하시는지, 또 하나님은 어떤 지도자를 경계하시고 대적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지도자를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뿐만 아니라 이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 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사울 왕의 이야기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런 문제 제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었을까요? 사울은 어떤 배경 가운데 왕이 되었을까요? 그것을 알려면 우리 사사시대의 마지막 부분으로 가보셔야겠죠. 사사시대의 거의 끝부분에 이르렀을 때에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두 가지의 강력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외부의 적이었고요, 하나는 내부의 적이었습니다. 외부의 적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지 않고 공격하고 괴롭히는 블레셋이 있었고요, 내부로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사사기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면 모든 사람이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방종, 불신, 그리고 도덕적인 타락, 신앙의 타락이 내부의 적으로 자리 잡고 있었을 때입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셨고 사무엘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사무엘이 나이가 들었을 때 문제가 시작되었던 것이죠. 그의 아들들이 사무엘과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없었고 그로 인해 이제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에게 요구하기 시작했죠. 사무엘의 통치를 거부하고 그들이 보기에 가장 이상적인 제도 무엇일까요? 왕정 제도인 것이죠. 이방 나라들과 같은 왕을 우리에게도 세워달라. 무슨 말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며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한 사람을 세워서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강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로 흩어져 있는 지파들이 필요 때마다 모여서 회의하고 의논하고 어떤 일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중앙 집권이 되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지고 대적의 침략에도 반응할 수 있고 아니면 오히려 우리가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강력한 군대를 가지자, 그러한 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2장으로 가보시면 12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그러니까 왕을 세워달라는 첫 번째 원인은 무엇이었냐면 대적이 우리를 치러 오는 문제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어찌 왕을 원하느냐
라는 그 말이죠.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시다 라고 할 때 이스라엘이 뭐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다스릴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워진 왕이 사울이기에 이미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기에 이미 사울이 앉아있는 그 왕좌는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진 왕이 아닐지라도 백성들의 요구로 세워진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세워진 왕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일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연약한 자를 통해 죄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다는 것이죠. 사울 왕의 40년의 통치 기간을 보면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3번의 전투를 볼 건데요. 그 전쟁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떤 교훈이 주어지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전쟁입니다. 첫 번째는 블레셋과의 전쟁이었고요. 사무엘상 13장으로 가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에 이 전쟁이 사울 왕이 40세 곧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왕이 될 때가 40세였고 그러니까 42살이 되었을 때에 중요한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해결할 수 없었던 골칫거리였던 블레셋의 군세가 워낙 막강했기 때문에 지금 블레셋과 마주하여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사기는 바닥을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성경은 블레셋의 군세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5절에 가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그들의 백성의 숫자는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블레셋. 한마디로 싸워 이길 수 없는, 싸워 이길 가능성이 희박한 블레셋의 군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눈앞에 거대한 대적을 앞두고 있는 사울 왕의 마음이 얼마나 조바심이 있었을까요? 빨리 사무엘이 와서 정해져 있는 규정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빨리 군세를 갖춰서 진격해 나가도 모자른 판에 정한 기한, 약속한 기한이 되었는데도 사무엘이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무려 7일을 그 자리에서 기다렸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함께 모여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 군사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사무엘이 오지 않는다? 이것은 곧 어쩌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전쟁일 수도 있다는 것. 그것은 곧 이 전쟁에서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큰 패배를 당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두려움과 그러한 무서움으로 그들에게 번져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여러분이 사울이라면, 여러분이 지도자라면, 여러분이 리더시라면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백성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적들의 군세는 점점 커지고 사무엘은 오지 않고 전쟁은 시작해야 되겠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라도, 제가 사울이었더라도 어떻게든 전쟁을 빨리 시작하고 준비하려고 흩어져 있는 백성들의 사기를 끌어올리려고 무엇이든지 하려고 노력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사울은 그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져오라고 해서 자신이 직접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그렇게 큰 잘못일까요? 사무엘이 마치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번제를 드리자마자 짠 하고 나타나서 그를 책망합니다. 그런데 그 책망이 너무나도 무섭도록 책망하는 내용이죠. 인간적인 시선으로 볼 때 사울 왕의 행동이 얼마든지 이해되어집니다. 사울이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져오라 명령했을 때도 그의 말에 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를 만류하는 아무런 참모진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모두가 동의하고 모두가 동일하게 생각했던, 위급하고 시급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행동을 한 사울의 내면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중요한 것, 다시 말하면 사울이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조건 이 전쟁에서의 승리일 뿐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왕이 된 지 2년 만에 행하게 되는 이 중요한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전쟁의 승리를 통한 자신의 자리를 확고히 다지는 것, 자신의 업적을 쌓아 올리는 것이 먼저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제사는 그에게 도구가 될 뿐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있을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들이 때로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도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어진다면 그것은 사울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울이 변명을 하게 되어지죠. 사무엘에게 다급한 변명을 했을 때 사무엘은 이러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우리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 말씀 속에서 강조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과 당신과의 관계. 이 말씀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 여러분, 왕이라는 지위는, 왕이라는 자리는 사람들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자리이죠. 왕이 누구에게 명령을 받습니까? 왕이 명령을 받고 움직이는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사무엘은 그것을 강조해서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왕의 나라가 영원히, 왕의 나라가 영원히 있고 없고는, 다시 말해서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된다면 그것이 왕의 나라가 영원히 설 것인가 영원히 서지 못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판가름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울 왕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구절 더 보시죠. 다음 구절인 14절에서도 동일합니다. 여기서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역시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가 있는데 그것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사람, 이런 표현을 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울의 자리와 하나님의 자리가 엄연히 구별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왕의 위에 계신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않고서는 아무런 일도 할 수가 없음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울 왕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 다윗은 내 자리가 어디인지를 잘 아는 겸손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자신이 많은 부를 누리고 많은 군대를 누리고 가장 큰 영토를 차지했을 그때에도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높으심과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고백할 수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울에게는 그것이 없었던 것이죠. 사울 안에는 온통 무엇으로 가득 차 있냐면 어떻게든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야 한다는 그 부담감, 그리고 홀로 감당해야 하는 그 무게. 여러분, 그 부담감과 그 무게의 정체는 사실 이 전쟁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지 못했던 교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자주 인용했던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는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교만이 무엇이라고요? 무엇이 교만이라고요? 내가 혼자서 짊어지려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그 마음과 그 자세가 하나님께서 교만이라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삶의 무게를 지금 짊어지고 계십니까? 어떠한 종류의 부담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에게도 많은 부담감과 많은 무게감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해결하려고 하니 되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교만인지를 또 한 번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크고 작은 영적 전쟁이 있고 사울 왕에게 있었던 것처럼 40년을 통치하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제일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분 앞에 해결되어야 할 수많은 산적한 문제들이 해결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인생의 성공과 실패, 여러분 모두가 다 인생의 성공을 하고 싶어 하시죠.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조금 바꿔 말하면 싸움에서 이기고 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죠?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싸움은 이미 그분께서 십자가 위에서 승리해 놓으셨기에, 오늘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사울이 놓치고 있는 것 무엇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 정립. 그것이 바르게 정립되어 있어야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고 마음속에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 세워지는 지도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전쟁을 보실까요?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7절과 8절을 보면 사울이 힘을 얻어서, 이스라엘이 힘을 얻어서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그의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한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전쟁에서 대승하였고 좋은 결과로 보여지지만 그 다음 구절에는 그렇지 않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구절은 함께 읽어보실까요? 15장 9절입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사전에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예외 없이 모든 것을, 아말렉에게 속한 모든 것을 진멸하라. 아각 왕을 포함하여. 그런데 방금 읽으신 구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사울과 백성이 남겨놓습니다. 무엇을요? 아각 왕을 비롯해서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 모든 좋은 것은 남겨서 진멸하는 것을 원치 않았고, 반대로 가치 없는 것, 하찮은 것은 진멸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에 우리의 해석을 입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지만 그 가운데 내가 취할 것은 빼놓고 나머지 것만 진멸하는 해석이 추가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 일을 고하자 또 한 번 사울은 구차한 변명을 하는데 20절과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죠. 나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습니다. 일부는 맞는 말입니다. 가서 전쟁을 치렀고 하나님이 가라 명하셔서 아말렉을 가서 친 것까지는 청종한 것이 맞죠. 그러나 그 이후 그가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지 않았음을 누구나 다 알고 있음에도 그는 이렇게 변명하는 것이죠. 21절입니다. 다만 백성이, 내가 아니라 백성들이 그 가운데 멸할 것 중에 좋은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취하여 왔습니다라는 고백을 했죠. 이러한 변명 앞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귀한 말씀이 사무엘의 입을 통해 선포되어지게 됩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정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어떠한 화려한 예배나 어떠한 간절한 기도나 이런 것보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더 기뻐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다음 구절도 보시죠. 23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처럼 점치지 않습니다. 점괘를 보지 않죠. 왜 점괘를 보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앞날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궁금하지만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의 앞날은 모두 다 하나님 손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 필요도 없고 또 미리 알고 싶어 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점치지 않습니다. 혹시 점치는 분들 계십니까? 운세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러시면 안 돼요. 신고하세요. 그런 분들 계시면 목장에 신고하세요.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점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모두 다 점치고 있다고 사무엘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점치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죠?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불신하며 하나님이 없다 말하며 점괘를 쳐서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고 자신의 앞날을 대비하는 그 악한 죄와 똑같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고한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나는 점치지 않습니다.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사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점을 치고 있고 너는 우상 숭배하고 있구나. 나의 말에 거역하고 있으며 너의 마음이 완고하여서 너의 마음을 꺾지 않음이 바로 그 죄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욕과 그리고 그 탐욕을 덮기 위해 거짓을 고한 그 결과 사울의 마음속에는 거역함과 완고함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 완고함.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우상 숭배, 여러분의 점치는 죄는 무엇인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역함과 완고함이 있다면 오늘 그 부분을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깨트리시기를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으로 끝나지 마시고 찾아보십시오. 적어보십시오. 내 완고함이 무엇인지, 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거역하는 영역은 내 삶의 어떤 부분이 있는지. 분명히 제 안에도 여러분 안에도 거역함과 완고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 깨트리시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보시죠. 세 번째 마지막 전쟁인데요. 이 사울의 마지막 전쟁, 왜 마지막 전쟁이냐면 그의 죽음의 기사가 담겨져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무엘상 31장으로 가게 되어지면 이제 또 거꾸로 블레셋 사람들이 힘을 얻어서 이스라엘을 치는 전쟁이 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져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게 되어지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 다음 9절 2절에 보면 여기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 사무엘상 31장에는 이 죽음에 대해서 그냥 스토리만 쭉 나와 있는데요. 다른 본문 역대상 10장을 보면 원인이 해설이 붙어 있어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입니다. 우리
사울이 왜 죽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죽게 된 원인을 분명하게 설명했죠.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어떤 범죄를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라는 영광스러운 자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민족, 하나님의 거룩히 구별된 선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자리에 있는 사울이 왜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왜 하나님이 아닌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함받고, 왜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까요? 자신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울이 왜 하나님을 찾지 않았겠습니까? 왜 사울이 사무엘에게 찾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찾아갈 때마다 번번이 깨져서 왔던 거예요. 찾아가서 물을 때마다 그것은 너의 생각이야,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꾸지람을 듣고 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생각과 늘 다르다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자신이 왕으로서 상한 자존심이 더 이상 용납할 수 없게 된 것이죠.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을 찾아간 것입니다. 우리에게 조금 적용해 본다면, 가볍게 너무 어렵지 않게 적용해 본다면, 내가 듣고 싶은 설교를 찾아 듣게 되는 것이죠. 나에게 따가운 따끔한 조언을 해주는 사람보다 내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 해주는 사람에게, 나를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잘한다 해주는 사람에게만 내 마음과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된 사울의 그 내면 속에는 결국 내가 틀렸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궁극적인 원인을 찾아본다면 그 사울의 내면에서 이런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사무엘상 15장 12절로 가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 사울은 없고, 사울이 어디 갔나 했더니 갈멜에 이르러서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앞두거나 혹은 전쟁 후에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기념하는 것, 이 전쟁을 기념하는 것. 이 당시에는 흔한 행동이었고요.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어떤 일을 했죠? 건넌 후에 12돌을 취해서 그것을 기념하는 일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4장 20절에 나와 있죠.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은 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기념하고자 하는 것은 그 앞에 어떤 말이 붙어 있죠?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세웠던 그 12돌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여호수아 4장 화면에 없지만 21절부터 23절까지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무엇을 기념하기를 원했는지 읽어드릴 거예요. 한번 잘 귀 기울여서 들어보시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그리고 마지막 24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여호수아 백성들이 12돌을 세워 기념비를 삼고자 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이죠? 그의 후손 모두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고, 완전한 다른 목적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념일 같은 것들을 왜 지키고 왜 만들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기념일이 필요치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자 애쓰고 노력했던 사울의 모든 관심은 결국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를 주목해 달라는 것이죠. 나를 기념해 달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교회수의 공동체에 기념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일을 왜 기념합니까? 여러분의 생일을 왜 기념하죠? 그 사람의 생일을 왜 축하해 주십니까? 그냥 축하해 주는 것이 아니죠. 늘 그 안에 하나님이 기념되어야 해요. 내가 태어난 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기념하셔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부부의 결혼 기념일을 기억하고 지키십니까?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짝 지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협력하도록 맺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념은 하나님이 중심 되시고 하나님이 우선 되어져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념일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이 계속해서 자신을 기념하고 자신의 업적과 자신에게 관심을 쏟아부을 때에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앞만 보고 가는 자는 큰 산을 볼 수가 없죠. 흘러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크고 작은 문제에 집중하고 계시면 하나님의 그 거대하신 손으로 이루시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없고 느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십시오. 내게 주목되어 있던 나의 시선을 눈을 들어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시작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과 교제하며 이런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죠. 근데 우리 대다수가 아마 투표권을 행사할 때 아마도 이런 생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내게 도움이 될까? 내가 종사하고 있는 업종에서 어떤 대통령이 되면 나에게 조금이라도 더 유익이 될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기준으로 아마도 투표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문제를 넘어서서, 나에게 집중된 시선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점으로 이 대선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볼 때,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을 바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나라의 지도자가 사울과 같이 자기에게 집중하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또 동일하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나에게 집중하는 것을 잠시 멈추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시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영광스럽게 세워진 사울 왕이 결국 자신에게 끝까지 집중하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며 오늘 나는 어디에 시선을 두고 있는지, 온통 나밖에 없는 나의 시선으로부터 내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면 주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어질 것을 믿사오니, 주님, 오늘 우리 시선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능력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엔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첫 번째는 이 나라와 민족의 대선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이 있지만, 내가 원하는 후보자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유익과 나의 작은 마음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나에게 집중되어 있던 나의 모든 마음과 나의 이기적인 정욕들을 내려놓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에 우리를 동참케 하시는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런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믿습니다. 나의 얄팍한 지식과 나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완고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거역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며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서기를 원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대선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오니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사용하여 주시며 세워진 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역함과 완고함이 아닌 자신의 마음을 꺾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손에 들려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놀라운 그 이해할 수 없는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하고 있는 거역의 죄, 완고함의 죄, 그것이 바로 점치는 것과 우상숭배의 죄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실을 깨닫고 우리 안에 있는 내게로 온통 집중된 모든 시선을 이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에 동참케 되어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열방의 모든 가족들을 위해 남아있는 대선의 모든 일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